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좀 빨리 마쳐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져 가지고 제 시간에 못 마치고 시작할 때는 9시 반에는 마쳐야지 하는데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9시 반 전에는 마치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음몰됨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2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 이제 어려서부터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인문학, 문학이라든지 철학, 역사, 종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여러 종교 경전들, 사서삼경, 삼국지, 여러 이제 소설들 또 종교적인 서적들 이런 걸 많이 읽어봤는데 대개 이제 책을 읽으면 이 책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거나 재미를 주거나 새로운 지식을 제공해 주거나 인생의 지혜나 교훈을 주는 내용들이 많은데 처음에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이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삼국지는 막 흥미진진한데 창세기는 좀 읽을 만한데 이 출애굽기, 레위기 넘어가니까 무슨 제사가 1장에도 레위기 1장에도 제사, 2장에도 제사, 3장에도 제사, 4장에도 제사. 웬 제사가 이렇게 많이 나오지? 그리고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 구약은 재미가 없네. 신약을 좀 읽어봐야겠다. 신약을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끊임없이 낳고 계속 낳고 낳아서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이게
뭐가 그래 중요하지?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성경의 의미를 모르니까 이 성경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을 때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홀이만한 죄라도 있으면 죄인은 저주 아래 있고 사망 아래 있고, 죄인은 영적인 소경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신학 박사라도,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도 이 안에 있는 영적인 의미가 안 보여요. 자, 이제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PPT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된 성경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약 400여 년 전까지 기록된 39권의 성경을 통틀어서 구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이란 말은 옛 약속이다, 이런 뜻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서기 한 100년이 좀 되기 전까지 기록된 27권의 성경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 신약.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세우신 영원한 언약, 변치 않는 약속인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많은 책들 가운데 성경만큼 신비롭고 오묘하고 특별한 책이 없는데,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어도 지식은 얻을 수 있지만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마음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 성경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죠.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야기하기를, 이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신약 속에 열려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았지만 이 구약 속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고, 창세기 2장에도 예수님이 거기 감추어져 있고, 창세기 3장에도 노아의 방주 속에도, 요셉의 생애 속에도, 유월절 어린 양에도, 민수기의 놋뱀에도, 호세아서 어디를 보든지 이 모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숨은 그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약속과 예언의 책입니다. 자, 이제 다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잘 안 넘어가네. 너무 넘어가 버렸네. 이거 뭐가 작동이 잘 안 되네요. 예. 자, 이제 성경에는 또 자꾸 넘어가 버리네. 아까 띄웠던데 그 안에서 좀 조정해 주세요. 예, 됐습니다. 여기 맞춰주세요. 자,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예언들을 전부 찾아가지고 이걸 조사를 한 학자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1번에 보시는 바톤 페인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에 있는 예언을 전부 찾아가지고 성경의 예언이 몇 개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에 있는 예언이 전부 1817개인데, 이건 성경 전체 약 27%, 성경의 약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예언들은 크게 약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계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약 370가지 정도 예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들. 여러분, 이 성경은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언젠가 이제 이 세상의 끝이 오는데, 이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질 때 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걸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국가의 미래에 대한 특별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에 보면 두로는 오늘날의 레바논인데 신약 성경에 베니게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이제 옛날에는 일반 역사에서 보통 페니키아라고 이야기하죠. 그 에스겔서에 이제 기록된 이런 예언의 말씀들, 어떤 특정한 국가나 또 어떤 특별한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라는 어떤 개인에 대한 예언들이 있는데, 성경의 예언과 인류 역사를 조사를 해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단어 하나도 의미 없이, 그냥 기록된 게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 성취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제가 메시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저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과 다른, 그들 보기에 좋아 보이고 그들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생각을 따라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한 그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서 약 19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고 유랑 생활을 하고 가는 곳마다 멸시와 박해를 받고, 이제 패스트 때문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고, 또 2차 대전 때는 히틀러 때문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2000년 전 그 조상들이 살았던 고토로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우게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약 25번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된다는 약속을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 그것도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러시아로, 이디오피아로, 이라크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그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살던 땅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들의 종교, 그들의 언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이 전통을 그대로 지켜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8세기 말엽부터 이제 19세기 시오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기 시작해가지고 현재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사야 60장 8절에 보면 어떻게 돌아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느냐. 자, 이사야 60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이사야가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떻게 돌아오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 자, 날아오는 자들하고 복수로 된 걸 보면 한 사람이 날아온다는 겁니까? 여러 사람이 날아온다는 겁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분, 비행기가 이 지구 위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지금부터 불과 100여 년 전이에요. 미국의 목사의 아들이었던 라이트 형제가 처음으로 사람도 날 수 없을까? 하나님이 날개를 가진 새나 날개를 가진 곤충도 만드셨는데 사람도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만든 게 지금부터 불과 100여 년 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는 지금부터 약 2700여 년쯤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조선왕조 500년, 고려 500년 잡고 신라는 1000년이 안 돼요. 936년인데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2000년 전이면 삼국시대 이전 가야시대예요. 거기서부터 더 과거로 6, 7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이사야가 이사야 60장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뭐라고 여기 예언을 했느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 누구뇨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조상들이 살았던 땅으로 돌아오는데 날아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2700년 전에 사람이 난다. 그것도 한 사람이 어떤 잠깐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이 한 민족이 비둘기 떼처럼 날아서 그 고토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날아?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여러 사람이 떼를 지어 날아오지? 근데 자, PPT 아까 그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밑에 지도. 자, 이제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이게 현재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러분이 보시는 가장 진한 색, 그 자주색 있죠? 제일 가운데 진한 색. 저 자주색이 영어로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와야 되는데 왜 날아와야 하느냐? 여러분, 저 위쪽에 보니까 바다가 하나 있죠? 저 바다가 무슨 바다 같습니까? 동해요, 서해요? 저 바다가 지중해입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라는 말은 저기 뭐 영어로 이제 뭐라고 이제 메디터 어쩌고 돼 있죠. 요게 이제 지중해라는 말의 어원이 중간, 중앙이라는 뜻의 단어와 지구, 요 두 단어가 합쳐서 지중해라고 해요. 그 이름이 왜 지중해냐?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 여러분, 지구의 그 모형이 있죠? 지구의 모형을 딱 갖다 놓고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땅이 지구의 딱 중심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조선시대에 김정호가 대동여지도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야, 조선시대에 어떻게 팔도를 다 답사해 가지고 이렇게 정말 지도를 잘 만들었나? 요즘이야 뭐 인공위성으로 딱 찍으면 나오지만 그 시대에 우리나라 지도를
거의 비슷하게 너무 잘 만들었다, 대단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성경의 증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거의 이제 그 우리나라 모양 비슷하게 만들기는 만들었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 어젠가 오늘 오전에 제가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구의 중앙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딱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모형을 갖다 놓고 한 중앙을 딱,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한 중앙이 어디냐?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저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예요.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지금부터 또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성경에 지구의 중앙이 이스라엘이라고 다 기록을 해놨어요. 자, 여기 잡으시고 성경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인가 모르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38장 12절 뒤에 보시면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자, 여기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세상의 중앙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옆에 있는 바다를 지중해, 지구의 중앙에 있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다시 아까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제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바다로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길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육로로 와야 되는데, 육로를 보니까 여러분 맨 위에 이스라엘과 붙어 있는 나라는 전부 아랍 민족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안 싸운 나라가 없어요. 자, 맨 위에 보니까 레바논이 있고, 그 밑에 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 요르단이 있고,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고, 왼쪽에 보니까 이집트가 있죠. 전쟁을 안 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으로 와야 되는데 바다로 올 길이 없고 육로로 와야 되는데, 육로는 전부 원수 나라예요. 아무도 길을 빌려줄 민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와야 됩니까? 바다로도 못 오고 땅으로도 못 오니까 날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날아옵니까? 2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날아온다,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여러분, 2700년 전에 사람이 난다라는 생각,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아온다. 저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의 계시로 27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날아오는 걸 본 거예요. 야, 저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들이 누구뇨? 그 누구가 바로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오느냐? 자, 아까 고전의 PPT 한번 띄워주세요. 예, 여러분, 사방은 적대국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야 되는데 날아오려면 비행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는 걸 봤는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데 그때 비행기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 백성들이 막 뭘 타고 막 날아오는데, 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적어야 되는데 2700년 전에 비행기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이사야가
최대한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 자 밑에 보시다시피 비행기가 발명이 되고 1948년에 이디오피아에 있던 유대인들 12,000명이 비행기로 왔어요. 1948년은 740대의 비행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득 싣고 팔레스타인으로 온 거예요. 1950년에도 51년에도 계속 날아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런 말씀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인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든 못 미치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자, 이제 구약의 이 성경을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율법서가 있고 역사서라는 게 있어요. 자, 율법서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보통 율법서라고 하고 유대인들은 이걸 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사기, 뭐 여호수아, 열왕기, 역대상하 이런 거는 역사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것들은 전부 시와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시가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나오는 이 모든 성경들은 말라기까지 예언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언서는 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분류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는 전부 몇 장까지 있죠? 네?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안 보는데 창피하게 시리 그런 걸 물으면 어떡합니까? 슬쩍슬쩍 그냥 넘어가야지. 자, 컨닝을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서 몇 장까지 있죠?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죠? 다니엘서 뒤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호세아서. 호세아는 몇 장까지 있어요?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고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죠? 그럼 여러분, 다니엘서가 대선지서겠습니까? 호세아서가 대선지서겠습니까? 예? 자, 다니엘서는 12장까지 있고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긴 게 대선지서겠죠? 근데 강사 목사님이 묻는 폼을 보니까 뭔가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좀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약간의 어떤 뉘앙스가 느껴져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르고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많은지 괜히 어설프게 대답했다가 점수 깎이느니 입 다물고 있다가 50점이라도 받아야지, 다 그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니엘서보다 호세아서가 2장이 더 많은데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로 분류를 해요. 왜 더 짧은 성경을 대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호세아서를 소선지서로 분류를 하느냐? 그건 이 다니엘서가 분량은 짧지만 다니엘서는 예언서인데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예언의 범위가 가장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다루고 있는 예언의 범위는 2500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이제 그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미래에 나타내실 일들을 계시를 해 주시는데 이걸 이제 못 풀어가지고 막 번민할 때 다니엘이 그걸 쫙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이고 두 가슴과 배는 은이고, 두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 다음에 두 다리와 10발가락은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진흙인 거예요. 자, 또 이걸 설명하려면 이 예언을 가지고
한나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늘어져.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이 금머리, 이건 이제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팔과 가슴, 이거는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그 뒤를 일어나는 바사 제국. 자, 바사는 영어로는 페르시아, 오늘날의 이란을 이야기해요.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그 뒤를 이어서 일어나는 나라가 헬라 제국인데,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을 보면 성경에 그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역사하고 예언을 딱 맞춰보면 헬라 제국을 건설한 첫 왕 알렉산더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자기 아들에게 이 헬라 제국을 물려주지를 못하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면 나라가 천하 사방으로 나뉘어진다. 나라가 넷으로 나뉘어진다. 다니엘서 11장 4절, 다니엘서 8장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예언한 그대로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남쪽은 톨레미라는 장군이, 그 이제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이 밑에 있던 장군들이 권력 투쟁을 해가지고 남쪽은 톨레미라는 장군이 차지하고, 또 한쪽은 뭐 셀류커드라는 왕이 차지하고, 또 한쪽은 뭐 어떤 사람이 차지하고, 나라가 정확하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넷으로 찢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에는 어떤 예언이 나와요? 이 다니엘서 9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다니엘서 9장 24절 끝에 보니까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나오죠. 자,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24절에 있고, 25절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어떤 왕이 일어나요. 자,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제 자막에는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해놓고 기름 위에 1 하는 숫자가 있죠. 그리고 성경 맨 아래 난하주를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라고 되어 있죠.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다니엘서 9장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오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메시아를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우리 대한성서공회 한글 성경의 밑에 분명히 나나주에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다니엘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 기록을 했지만, 이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6절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나와요. 자, 역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 9장에는 70일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자, 여러분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PPT 11번을 좀 띄워주세요. 자, 예,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다니엘이 예언한 70일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성경에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누어서 70일을 이야기했어요. 자, 이 70일의 시작점이 언제며 또 62일에는 언제 끝나며, 제가 이건 시간 관계상 다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7일에가 지나고 그 다음에 62일에가 지나면, 7일에와 62일에면 69일이죠. 자, 이 성경의 예언상의 한 일에는 360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365일인데, 노아의 홍수에 관한 기록이나 성경의 히브리인들이 1년으로 계산하는 시간은 36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일에 더하기 62일이면 69일인데, 자,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은 예수님이 오시기 443년 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이제 69일에는 483년이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해라 하는 명령을 내리고, 그때부터 483년이 지난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25절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이 내린 때부터 69일에 483년이 지난 뒤에 왕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483년이 지난 뒤에 왕이 일어난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일어나고 26절에는 이 메시아에 대하여 어떤 예언이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우리 박 목사님이 랍비를 만난 그 간증을 제가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가 생기고 1948년에 이스라엘의 이 나라가 건국되고 이스라엘 정부에서 개신교 목사를 단 한 명도 초청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교회사를 제가 강의를 하고, 저도 이제 이스라엘 역사도 좀 공부도 하고 이런 편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지금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을 안 한다.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서 20년 가까이 산 이제 그 통역을 통해 물어보니까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아주 악한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로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혐오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그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 메시아 아니고 딴 메시아로, 이게 아니고 예수님은 아주 악한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박 목사님이 이스라엘 정부가 생기고 이스라엘 건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식 이스라엘 정부의 개신교 목사로 처음으로 공식 초청을 받은 거예요. 정부의 초청을. 개인적으로 가는 거에 많이 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에 이반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유대계 러시아인이에요. 이 이반 목사님이 우리 CLF에 와가지고, 이분이 러시아의 굉장히 거물급 목사님인데 나름대로 막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고 믿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 사함을 못 받았구나, 내가 죄를 못 씻었는데,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는 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 죄를 씻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너무
너무 새롭고 귀하고 놀랍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친구가 이스라엘에 사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단한 사업가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 친구 이름이 막심이라는 분인데, 이 복음을 막심에게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너 모스크바에 올 수 있으면 모스크바에 와라. 그 막심 부부가 모스크바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반 목사님하고 우리 이현덕 선교사님이 같이 만났는데, 이현덕 선교사님이 우리가 하는 청소년 교육, 마인드 교육,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 또 전 세계가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합창단, 그라시아스 합창단 소개를 쭉 했는데, 이 막심이라는 분이 너무 놀라워요. 마음을 활짝 열면서, 야, 이런 분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에 한번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성경에 아스돗이라는 데가 있죠. 그 히브리 말로 아슈도드인데, 이분이 아슈도드 시장님하고 아주 절친한 사이예요. 그래서 내가 아슈도드 시장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시장을 통해서 박옥수 목사님을 이스라엘에 한번 초청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막심이라는 분이 이제 아슈도드 시장님한테, 내 친구 이반이 그러는데 한국에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마인드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청소년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이런 복음을 전하고 세계 최고의 합창단을 설립한 설립자라고 들었는데, 이분을 한번 초청해가지고 우리 콘서트도 하고 박옥수 목사님 그 말씀을 국영 방송에도 좀 내보내고, 이분 말씀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런 분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교육은 하브루타 교육이에요. 그런데 하브루타 교육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정치적인 수도인데, 텔아비브는 전 세계 동성애자 축제의 전당이에요. 90년대부터 계속 전 세계 동성애 축제를 텔아비브에서 하는데, 텔아비브 시 예산으로 동성애 축제를 지원을 해주고, 현재 이스라엘의 장관 한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유대교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동성애 랍비가 있는 거예요. 뭐 유대교도 이제 종파가 좀 다르긴 다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브루타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육이 다 무너진 거죠. 근데 우리 마인드 교육은 청소년들을 너무 놀랍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그러면 그분을 한번 초청하자. 그 박 목사님 초청할 의논을 하고 있는데, 이 시장님이 막심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 부시장님이 들어왔어요. 부시장님이 누구냐? 아까 영상으로 여러분 보신 분이에요. 이 특수염이 좀 나가지고 이제 한국에 오셨던 분인데, 이 부시장님이 한 5년 전에 우리 월드 캠프에 왔는데, 그때 이분이 이스라엘의 부시장이 아니고 국장으로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장관 포럼을 하는데, 청소년부 장관 포럼한테 초청을 했는데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국장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게 격이 전부 국장, 그 시장 정도면 장관하고 레벨을 맞춰주는데, 국장이 장관이나 시장 레벨에 끼일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분은 이스라엘의 대단한 실세인데 한국에 왔는데 직급이 국장이니까 장관 모임에 안 끼워준 거예요. 그래가 이분이 민박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 우리 분당교회로 갔어요. 분당에 가고 민박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월드캠프에 와가지고 박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우리가 하는 행사를 보고, 이야, 이런 말씀이 있구나. 청소년들을 이렇게 바르게 밝게 교육을 시키는구나. 이야, 놀랍다. 마음을 활짝 열고 갔는데 시장실에 들어가니까 한국에 있는 박옥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초청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에 뭐 마인드 교육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합창단 공연 이제 이런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시장님이 내가 한국의 박욱수 목사님 잘 안다고. 어떻게 아냐고. 내가 한국에 가 만났다고. 당신이 언제? 내가 5년쯤 전에 한국의 월드캠프를 참석했는데 행사 너무 좋더라. 막심도 이 반을 통하여 이제 우리 IYF나 CLF나 박 목사님 대해서 너무 이제 좋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부시장님이 직접 와서 행사를 보고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시장님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초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박 목사님이 이스라엘 건국 역사상 정식 정부의 초청으로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악한 선지자, 타락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개신교 목사님을 초청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 작년 10월에 이제 목사님이 가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에 그때 막 코로나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실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날짜를 좀 미루고 잡자 근데 이번에 이제 가시게 된 거죠. 근데 이 부시장님이 아슈도드의 부시장이 아니고 이 부시장님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아슈도드 시에 보낸 정부 소속 부시장인데 막심이라는 분은 이 아슈도드 시장님이 시장이 당선되는데 재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후원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현재 이스라엘 총리하고 같은 정치적인 라인에 있는 정치적인 실세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슈도드 시장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건설부 장관, 예루살렘부 장관이면서 이스라엘 제1부총리인 엘킨이라는 분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정부 초청으로 박욱수 목사님을 이스라엘에 좀 모시고 싶다. 그래서 초청장이 온 거죠. 근데 목사님이 이제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고 뭐 국회의원 만나고 장관들도 만나고 이번에 언론인도 많이 만나셨는데 목사님 자꾸 이제 가시기 전부터 무슨 이야기를 몇 번 해?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들을 좀 만나고 싶다. 이 랍비들은 구약을 믿잖아요. 내가 유대인 랍비들을 만나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펴놓고 좀 교제를 하고 싶다. 자, 당신들 구약 성경을 믿지 않느냐? 여기 봐라.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새 언약이 뭐냐?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만일에 우리가 옛 언약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옛 언약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가 새 언약이 필요가 없다. 옛 언약으로 의롭게 된다면 새 언약이 필요가 없는데 옛 언약인 율법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주신 거다. 나는 이 약속을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으로 받았다. 나는 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됐다. 당신들 어떠냐? 내가 이렇게 하면 교제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목사님 이스라엘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이한교 목사님도 따라갑니까? 아이고 내가 거기 뭐 잽이 됩니까? 그 박 목사님 유대인 랍비 만나신다는데 이 목사님도 그 옆에 혹시 같이 안 만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사를 강의한다고 저도 혹시 같이 가는가 싶은데 저는 만일에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유대인 랍비를 만날 기회가 되면 박 목사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으로 이 사람들하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데 저는 제가 유대인 랍비를 만나면 우리가 오늘 읽은 다니엘서 9장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요. 이사야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사야 53장을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그라는 인물이 계속 나오죠.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그라는 인물이 계속 나와요. 이 그가 바로 이사야가 700년 전에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고 기록한 건데, 이 이사야 53장을 읽다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엄청 개종을 많이 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사야가 53장에 기록한 이 그라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하고 이사야 53장은 딱 맞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이걸 깨달아 버리면 유대교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해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교제를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안 보려고 하니까 저는 다니엘서를 가지고 한번 유대인들하고 한번 붙어봐야 되겠다. 근데 유대인 랍비가 개신교도들을 만날 때 세피하게 여겨가지고 아예 상종을 안 해요. 만나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악한 선지자고 타락한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선생이 목사란 말이에요. 그 목사를 상대를 해주겠습니까? 상대를 해줄 리가 없죠. 그런데 목사님은 자꾸 내가 이스라엘에 가면 랍비들을 만나고 싶다, 내 랍비를 만나보고 싶다,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행팀으로 조규윤 목사님이 먼저 가셨는데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유대교 회당도 알아보고 또 이스라엘에 있는 개신교 교회도 알아보고 우리 집회 장소도 알아보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자꾸 랍비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혹시 그 좀 교제할 수 있는 랍비가 있습니까? 어렵네요. 이 랍비 중에 한 분이 자기 얼굴을 노출 안 시키고 몰래 살짝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개신교 목사님하고 공개적으로는 절대로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박 목사님은 자꾸 랍비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랍비들하고 교제를 한번 성경을 가지고 딱 붙어볼 사람이 없으니까 조규훈 목사님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낮에는 막 이 회당도 가보고 교회도 가보고 언론인 또 장관들 의원들 만날 사람들 쭉 이제 아슈도드 시장님이 막 연결을 시켜준대. 그분들 만나가 미리 시간 일정을 잡는데 랍비들이 없으니까 마음이 답답해서 저녁마다 준비팀 사역자들 데리고 통곡의 벽에 갔대요. 어떻게 길이 안 열리니까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주여 랍비들을 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녁마다 통곡의 벽에 가가지고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랍비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 이제 진행부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진행부 목사님들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항상 보면요 박 목사님이 가시면 길이 없는데 길이 생기고 안 되는 일이 자꾸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목사님 가시면 일이 됩니다. 근데 박 목사님 정말 오셨는데 일반 랍비가 아닌 대랍비가 연결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랍비가 4명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 대랍비 중에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죠? 키도 저보다 훨씬 크고 인물이 저보다 조금 잘난, 저도 상당히 잘난 편인데 저보다 인물이 더 잘났으니까 얼마나 출중해요. 그런 랍비가 수염을 더 기르고 유대인 모자 쓰고 만나러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만나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예레미야 31장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박 목사님이 당신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 이 랍비가 율법 다 지키지. 성경에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돼 있다. 우리가 새 언약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 없다. 당신 십계명 지킬 수 있냐?
십계명 못 지킨다. 만일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온전케 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면 십계명과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면 되지, 뭐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필요가 있겠냐. 이 랍비가, 아니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못 지키는 거 있어도 지키는 대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거의 대부분 지켜왔다. 이래가 이제 팽팽하게 맞서가지고 약간 전쟁 분위기, 긴장 분위기가 막 이제 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주 웃기더라고요. 안식일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딱 누르면 이게 안식일, 왜 일하는 거니까. 자원한 자매님 정인이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안식일에는 자동으로 세팅을 해가지고 손 타치하면 이게 노동하는 게 되니까 손 타치 안 하려고 안식일에는 층층이 다 서게 해놨어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2층 가서 서고 3층 가서 서고 4층 가서. 안식일을 어디 가려고 하면 답답해가 숨통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고등어를 안 먹었대요.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짐승은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갈치, 오징어, 해삼, 멍게 이런 거 유대인들이 안 먹어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고 부산 시민으로 이 바닷가에 살아가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는지 오늘 제가 아구찜을 해주던데, 이야 진짜 이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이 맛있는 아구찜 못 먹을 뻔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웃겨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한국 음식을 가져갔어요. 아까 여러분이 보신 예후다라는 호텔에 우리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음식을 먹으니까 전부 다 한국 목사님들이 고추장, 튜브 고추장 있잖아요. 치약처럼 생긴 고추장을 주머니에 다 끼워갔어. 그 밥 먹을 때 이제 꺼내가지고 하고, 또 어떤 사람 보니까 된장도 싸우고 이래가지고 그걸 펴놓고 먹는데, 음식이 딱 오더니 여기 이방인들이 가지고 온 음식은 부정하기 때문에 내놓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에 규정된 그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한국 음식 못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안 먹을 우리가 아니거든요. 그 알았다 해놓고 이제 또 짜가지고 또 먹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고등어를 먹고 싶은 거예요. 고등어를 먹고 싶은데 고등어 비늘이 있어요, 없어요? 고등어 비늘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고등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이 고등어를 현미경으로 자세히 관찰해 봤는데 비늘이 한 개가 딱 있는 거라. 이게 돌연변인지 기형인지 몰라도 비늘이 없는데, 희한한 고등어를 한 마리 잡았는데 고등어를 잡아보니까 여기에 비늘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 고등어도 비늘이 있다, 지느러미는 있으니까 이 고등어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이건 정한 짐승이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고등어를 먹기 시작한다 하더라고. 하여튼 법으로 못 먹게 하고 있지만 마음에는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먹을 건수를 찾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등어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대랍비가 만났어요. 그 율법 못 지킨다. 이 사람 지킨다. 당신 다 지키냐? 율법은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면 율법을 단 한 가지도 단 한 번도 어기지 말고 완전 무결하게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나가다 한 번이라도 어기면 죄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저주받고 나도 저주받고, 당신도 멸망을 당하고 나도 멸망을 당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출애굽기 25장 말씀을 딱 랍비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속죄소라는 것은
성막의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라 그러니까 무슨 장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속죄소는 법궤의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율법을 새긴 두 돌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론의 쌍는 지팡이 3개가 들어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율법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냐? 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법궤가 있는데 이제 이 법궤 안에 율법을 넣을 때 법궤의 뚜껑을 열어 제치고 법궤의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증거판을 넣고 법궤의 뚜껑을 닫아야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자,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버리면 증거판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법궤 뚜껑을 닫아버렸으니까 속죄소를 못 넣잖아요. 증거판을 못 넣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다시 말하면 뚜껑을 닫고 증거판을 넣으라는 거예요. 뚜껑을 닫았는데 어떻게 넣습니까? 목사님이 대랍비한테 질문한 거예요. 자, 왜 뚜껑을 궤 위에 얹고 왜 속죄소에 이 뚜껑을 궤 위에 얹고 이 법궤의 뚜껑을 닫고 증거판을 넣으라고 했냐? 법궤의 뚜껑을 열고 뚜껑을 열어놓고 증거판을 넣은 뒤에 뚜껑을 닫아야지. 속죄소를 궤 위에 얹어서 뚜껑을 닫아버렸는데 어떻게 증거판을 넣냐? 만일에 속죄소 뚜껑, 이제 속죄소, 법궤 뚜껑을 열고 그 다음에 증거판을 넣으면 사람이 증거판을 봅니까 안 봅니까? 사람이 율법과 만나게 되죠. 율법과 만나면 바로 저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그 다음에 증거판을 넣어라. 법궤 뚜껑을 닫고 넣으려면 율법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율법을 보고 넣을 수가 없고 옆으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랍비한테 당신 뚜껑을 닫고 증거판을 넣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넣을 거냐? 대랍비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아니 뚜껑을 닫았는데 증거판을 어떻게 넣지? 뚜껑을 열어놓고 증거판을 넣고 뚜껑을 닫아야지. 뚜껑을 닫아놓고 어떻게 넣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대랍비가 성경에 그래 안 돼 있을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통역하는 박방훈 목사님 보고 영어 성경 가져오라고. 영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영어 성경에도 한국어 성경하고 똑같이 되어 있다. 히브리어 성경 펴보라고. 그래 대랍비가 또 보더니 히브리어 성경도 그래 되어 있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유대인에 대하여 많은 걸 물어보고 정확하게 이제 알았어요. 이 통역하는 형제가 유대인들이 한 30% 내지 40% 정도가 이제 유대교를 진실하게 믿는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교의 랍비들은 어떤 교육을 받냐? 뭐 과학, 정치, 사회, 미술 이런 거 일체 안 배운대요. 뭐만 하냐? 오로지 구약 성경. 그러니까 이 랍비 학교 갖고 초등학교부터 막 어린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모세오경, 토라를 열심히 배우고 그 다음에 랍비들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평생 이제 구약 성경을 읽고 여러분 막 그 유대인들 막 열심히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이 랍비가 당하는 거예요. 이 개신교 목사들 세피하게 여기고 상종도 안 하는데 한국에서 온 이방인 목사가 자기보다 성경을 더 정확하게 아니까 당황해가지고 설명을 못하고
그렇네. 그러니까 비서랍비가 대랍비 체면이 구겨졌잖아요. 대랍비는 아무나 만나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통역하는 한별이 형제가 친구들한테 내가 대랍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친구들이 야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재주로 대랍비를 만나. 나는 유대인이라도 대랍비를 못 만났는데 대랍비를 아무나 만나는 줄 알아? 거짓말 하지 마라고. 그런데 대랍비 통역하는 걸 사진을 그거 이제 SNS에 딱 올렸더니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란 거예요. 이분은 아무나 만나는 분이 아니래요. 그런데 이제 비서랍비가 보니까 대랍비 체면이 구겨졌잖아요. 그러니까 비서랍비가 옆에서 귓속말로 저 대랍비님 이 사람들이 부림절이 뭔지는 모를 거라고 부림절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지난주가 이스라엘 부림절이에요. 그래가 이제 이 대랍비가 우리가 지금 부림절이라는 이스라엘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부림절 기간이라고. 박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딱 들으시죠. 바로 부림절 에스더 9장에 나오는데 12월 13일부터 부림절이죠. 부림절이 뭔지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스더 9장에 날짜를 딱 이야기하니까 이 대랍비가 이야 세상에 개신교 목사님 우리보다 성경을 다니 두 번째 이 사람이 자존심이 딱 구겨진 거예요. 근데 그 대랍비의 자존심을 너무 구기면 두 번쯤 이제 콧대를 딱 꺾었는데 한 번 더 구기면 여러분 사람이 이 자존심이라는 게 틀려도 구겨지는 건 싫단 말이에요. 몰라도 아는 척을 하고 싶지 모르면서 너무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이 마음이 또 창피해가지고 안 만나려 그러잖아요. 그래 목사님이 이제 살짝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랍비님 내가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당신 성경 안 믿냐? 난 성경 그대로 믿는다. 그러면서 이 대랍비가 이야 대단한 목사님이네. 그러면서 성경 이야기 답을 못하고 여기 같이 오신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냐고. 아니 여기 목사도 있고 목사 아닌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 너무 몰아붙이면 이 사람이 또 마음 닫을까 봐 우리가 해마다 7월이 되면 우리 한국에서 월드캠프라는 걸 하는데 그때 한번 오시겠느냐고. 그런 게 있냐고. 내가 7월에 시간이 되면 한번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하고 인사를 마치고 오는데 이분이 보통 랍비들은 인터뷰를 하자 그래가 영상으로 나가면 랍비가 개신교 목사를 만났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대랍비가 인터뷰를 딱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랍비의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대랍비가 한국을 오든 대랍비가 인터뷰를 하든 대랍비의 말은 법이라요. 근데 이 대랍비가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내가 7월 초에 시간이 될 것 같은데 한국에 언제 가면 되느냐고. 우리 날짜가 정해지면 알려주겠다고. 그럼 목사님이 당신 혼자 오지 말고 몇 사람 같이 오라고. 그 통역하는 한별이가 막 한길이가 너무 기뻐하면서 목사님 대랍비가 한국에 와가지고 구원을 받으면요 만일에 이분이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여러분 이사야 53장 우리가 못 보게 했는데 이사야를 읽어라.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그가 바로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다 구원받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놀라게.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또 랍비가 한번 찾아왔어요. 근데 이 랍비는 왜 찾아왔느냐. 어제 박 목사님하고 대랍비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랍비가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한 수 끊겼다는 정보를 듣고 온 거예요. 내가 가서 한번 붙어버리라. 그래가지고 개신교 목사들
나는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만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만 연구했는데 한번 붙어보자. 그래 왔는데 목사님이 또 율법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성경에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600개가 넘는데 율법 다 지키냐? 이 사람도 다 지킨다는 거예요. 진짜 다 지키냐고. 아니 다는 못 지키지만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고 다는 못 지켜도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우리는 대부분 다 지켜왔다. 못 지킨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당신 율법 못 지킨다고. 그것도 그 다음날도 막 팽팽하게 했는 목사님이 안 물러서시고 막 딱 말씀 가지고 딱 꺾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율법을 못 지킨다 그러니까 아 맞아 다는 못 지키지. 근데 이 사람 말을 딱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게 끝난다. 왜? 메시아의 말은 절대적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 메시아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의롭게 했다.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 사람이 마치고 가면서 그래 이제 목사님이 무슨 내가 당신을 정죄하려고 하거나 당신을 무시하려는 게 아니고 당신이 모르는 걸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이 사람이 목사님 저도 혹시 제가 목사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하게 보일까 봐 좀 조심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박 목사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어떻게 개신교 목사님 성경을 우리보다 더 잘 알지? 그 이 유대인들은 세상 학문도 안 배우고 어려서부터 계속 성경 읽고 연구하고 구약만 달달달 거의 외우고 있는데 딱 붙어 보니까 목사님보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 두 번째 랍비가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손을 잡고 무릎을 딱 꿇고 목사님 손에 키스를 하고 갔어요. 이 랍비가 무릎을 꿇고 손에 입을 맞췄다. 이건 엄청난 존경의 표시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7월에 이 대랍비하고 몇 분의 랍비가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이 대랍비가 이제 구원받으면 이스라엘에 정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 원어로 성경을 읽고 특히나 랍비, 대랍비니까 여러분 뭐 어려서부터 성경도 얼마나 시험 치면 공부도 잘하고 외우기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막 성경 이해도 잘하고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다른 랍비들보다 점수도 잘 나오고 성경도 알고 모든 부분에 야, 저 사람은 대랍비감이다. 그래 랍비가 됐는데 중요한 건 성경을 마르고 닳도록 외우고 읽고 뭐 랍비들이 전해준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죄 사함을 받고 마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소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영적인 의미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죽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에는 자 다니엘서 9장 25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돼 있죠. 자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62일의 후에 자 앞에 7일에가 있었으니까 62일이면 69일에가 되는 거죠. 자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라 그랬죠? 메시아, 예수님이라 그랬죠. 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져 없어진다는 건 죽는다는 겁니다. 자 영어로는 cut off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이게 한 구절 빠져 있는데 영어 성경이나 히브리어 성경에는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 뒤에 한 구절이 더 있어요. 영어로는 not for himself. 히브리어도 있는데 뭐라고 했냐?
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요. 자,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영어 성경을 보겠습니다. 62일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니라. 요 우리말 성경에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요게 번역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Messiah shall be cut off, 메시아가 죽을 것이요,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 다음에 but not for himself,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 메시아가 죽는다, 유대인들이 이걸 절대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성경은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고 이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메시아가 누구를 위하여 끊어져 없어지느냐? 자, 그 다음 PPT 띄워주세요.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 53장 8절에 보면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이유를 정확히 기록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안 읽는 이사야 53장이에요. 그가, 예수님이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야, 끊어진다는 게 밑에 보니까 컷오프라고 돼 있죠. 아까 다니엘서 9장 26절에 나오는 컷오프가 여기 이사야 53장 8절에도 역시 컷오프. 이건 메시아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으려면 먼저 우리가 마땅히 형벌받을 인간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고 악한 인간이고 선한 것이 없고 옳은 것이 없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마땅히 형벌을 받고 마땅히 저주를 받고 마땅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마음으로 발견이 돼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죄인은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지요. 아니,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죄를 짓죠. 죄인은 죄인인데 나름대로 잘난 죄인, 괜찮은 죄인, 착한 죄인, 고상한 죄인, 귀하신 죄인님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못 입어요. 마음에서 마땅히 형벌받을 인간인 걸, 정말 내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구나. 자, 여러분, 마음이 마땅히 형벌받을 인간의 위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있었죠. 두 강도가 똑같이 못 박혔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 욕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골고다 언덕에도 갔다 왔는데, 한 강도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네가 그리스도여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라면서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냐, 너 자신부터 구원해봐라, 너부터 구원하고 나도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게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인데, 이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도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고 죽어가면서 지금 지옥 문 앞에 있는데도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야, 그 강도가 평생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한 번 멋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강도를 막 딱 꾸짖으면서 건방진 놈,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당연하다.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도 싸고 십자가에 못 박혀도 싸.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야 돼. 이게 뭡니까? 마땅히 형벌받을 백성이라는 거죠. 나는 마땅히 이런 벌을 받아야 돼. 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나쁜 놈이야. 이게 인정이 된 사람. 자, 그 마음의 위치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저는 오늘 분명히 합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오늘 밤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가리우지 말고 쓸데없는 자존심, 체면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이여, 나는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씻지 않으면 내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데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정말 지옥에 가도 할 말이 없는 부끄럽고 더럽고 엄난하고 가증스러운 인간입니다. 여러분 뭐 집사, 장로, 목사, 체면 다 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나는 마땅히 형벌받을 인간이라는 이 마음이 되면 십자가의 강도에게 임했던 그 약속이 오늘 밤 반드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사야가 예언한, 다니엘이 예언한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데, 끊어져 없어지는 이유가 뭐냐? 자, PPT 몇 개 더 봅시다.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지는 이유를 성경에 찾아봅시다. 아까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자,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시느냐? 왜 컷오프가 되느냐? But not for himself.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자, 다음 장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예수님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 죄를 위하여. 자, 그 다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다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 자, 하나 더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제 다니엘서의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69일에가 지나면 두 가지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첫째,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끊어져 없어진다. 자, 여기 이제 곤란한 중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느헤미야 시대에 새로 성읍을 건설하고 해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69일의 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끊어져 없어지는 이 예언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한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으면 오늘 좀 이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예언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내일 저녁에 우리 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씻어지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율법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율법 아래 우리를 가두었느냐?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연약함을, 무익함을, 부족함을, 악함을 마음으로 깨달아서 내가 잘하려는 생각, 내가 잘했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잘난 것, 옳은 것 하나도 없이 다만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은혜를 입는다는 것이죠. 오늘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 이게 우리인데 여러분이 그 마음의 위치에 들어가면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수요일까지 가급적이면 빠지지 말고 꼭 오십시오.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구원받을 사람이 가져야 될 마음의 이제 자세, 이런 걸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 저녁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죄가 씻어지는지, 구약 시대는 어떻게 죄를 씻었고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가,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렸지만 내 마음에 있는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